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품에 안겨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품에 안겨라. 성령의 품에 안겨라.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에 늘 회자되었던 잡지이기 때문에 기억할 겁니다. 이 잡지에서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다음에 몇 가지가, 특별히 6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류 대학 출신이어야 성공한다. 둘째, 뛰어난 연줄이 있어야 된다. 금숟가락을 물고 살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숟가락을 물고 태어나든지, 또 줄을 잘 서서 뛰어난 연줄을 가져야 된다. 셋째, 뒷받침되는 부와 경제력이 있어야 성공한다. 넷째, 좋은 가문에 태어나야 된다. 다섯째, 외모가 중요하다. 잘생긴 외모, 이쁜 얼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째, 자신을 과장하는 그리고 포장하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하는 게 한국 사회다. 외국인의 눈에 외국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성공관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서구 사회의 성공 요인이 뭐냐 하면 능력과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기 개발이 끊임없는 사람이 성공해 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 자기 개발을 쉼없이 늘 과정마다 최상의 자기 개발을 이어가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사회가 서구 사회 대신에 한국은 뭐냐? 주변 환경과 외적인 조건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라는 것을 꼬집은 이해입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으로 사는 법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승리하고 사느냐, 어떻게 정말 힘있게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며 성장하며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령으로 사는 법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조건이 뭐냐? 성령으로 사는 법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 은혜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사는 법,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법,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법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가르쳐줬고,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진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성령님은 죄책감,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다는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성령 안에 살면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되고, 성령 안에 살면 그 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생명이 있고, 성령으로 사는 삶은 평안이 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줘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확신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성령은 이러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뛰어난 협력자가 된다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그분의 동역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 계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품고 사는 삶이 승리하는 삶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품에 안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 성령 안에 살 때, 믿음 안에 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연약한 존재라. 여러분,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예수 없이도, 나는 믿음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예배 안 드리고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몸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질그릇은 언제나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천사와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사람을 우리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를 천사와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힘입었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과정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존재이지만 아직 구원을 유지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여하게 될 영광의 자유를 고대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 우리는 고통의 문제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함.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아직 갓난아이가 지닌 그런 연약함입니다. 갓난아이들, 우리 영어시대에 갓난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쌍둥이도 오늘 아이를 안고 있어요. 연약한 거예요. 자녀로 태어났지만 아직은 갓난아이가 지닌 그런 연약함 같은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었지만 아직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쓰러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낙심합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잊은 채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아직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어요. 환난과 시련 중에서 낙심하기 쉬운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주님께 더 헌신해야 되는데, 주님께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 더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정말 많은 걸 주시고 많은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영광과 연약함 사이에 놓인 존재예요. 자신의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투쟁과 갈등을 겪는 그런 존재예요. 환난과 핍박, 고난과 시련의 현실 속에서 영광의 미래를 고대하고 사는 존재가 성도예요. 성령은 이런 신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데도 천사와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돕는 자, 함께 담당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실상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는 보혜사고, 보혜사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 중생한 신자,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대부분은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경주로 말한다면 출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발 지점을 막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가 어른처럼 성장해야 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질 것이에요.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성장에 대한 고통이 있고 고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여러분 모시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어린 자녀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부모에게 자녀의 연약함은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가 연약한 게 자연스럽지, 정말 한 50살 먹은 사람처럼, 아니면 정말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이러면 조금 징그럽지 않겠어요? 연약한 것은 자연스러웠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 품으로 달려드는 자녀를 우리는 안아주고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고 그 연약함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듯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했어요. 27절에 보면 중보하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듯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돕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은 성도의 현재와 미래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현재 구원의 출발 지점을 막 통과한 우리로 하여금 장차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거친 세파를 헤치면서 세상의 길을 걷는 성도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그 길에 고난의 폭풍이 밀려올지라도 그는 결코 홀로 걷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곁에서 동행하는 친구처럼 나의 연약함을 돕는 친구의 조력자처럼 어두운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성령님은 우리 길을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축하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 성경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 속해 있는 인생들이에요. 예수께 속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연약함을 벗어버리도록 간구와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뭘까요? 성령님이 기도하는 기도.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그분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성령이 기도하며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보좌 우편에서 도와주신다. 우리를 위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연약하지만 그래서 성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녀를 위해 평생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기 자녀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다 장성한 어른이 된 후에도 결코 그침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어거스틴이 타락한 생활을 끝내고 그렇게도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제였던 암브로시스라고 하는 사제는 어머니 모니카를 위로하면서 그랬어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 혹시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그런 어머니가 안 계시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머니보다 더한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방지축으로 행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간구와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두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우리 연약함을 돕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29절과 30절에 있어요. 본문 29절, 30절을 띄워보세요. 시작.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같은 모양을 취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금요일인가요? 2013년도 대한민국 K리그 축구 MVP 축구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때 MVP를 한 김신욱 선수 울산 현대 소속인데 이 선수가 올해 축구에 3관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축구인들이 모이고 스포츠인들이 모여서 올해 MVP를 소개합니다. MVP는 울산 현대의 김신욱 선수입니다. 그 앞에 빠진 연희들 막 관계자들이 티셔츠 들고 그러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수상 소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올해 3관왕이 되셨으니까 길게 해도 좋으니까 수상 소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수가 190 이봉현 목사님보다 더 커요. 196인가 3cm 이만한데인데 마이크는 저 밑에 있는데 막 이렇게 꽃다발 들고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예수님께 속한 축구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상은 제게 많은 선수들이 많은 축구 관계자들이 제게 선물로 준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독도 감사하고 팀 선수들도 감사하고 그 이후로는 먼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축구 선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준 선물이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 김신욱의 별명이 뭐냐면 네티즌들이 교회 오빠라고 부르겠대요. 앞으로 교회 오빠. 그리고 났는데 이제 막 이렇게 그것도 길지도 않아요. 한 1-2분 이야기 1분인가 얘기하고 2분 정도 가까이 됐는데 너무 짧으니까 아나운서가 그러면서 김신욱 선수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이렇게 소감했는데 한마디로 이 기분을 뭘로 말한다 그러면 한마디만 하세요. 수상 소감 후에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고 들어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 부흥은 뭐냐? 교회 밖으로 은혜가 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할렐루야하고 우리끼리 막 부흥이여 다시 오라. 우리가 어게인 1907년 부흥이여 다시 오라. 100년 전에 부흥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처럼 아무리 노래하고 할렐루야를 해도 이 부흥은 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만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선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의 감동. 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여러분 예수 형상을 더 많이 본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예수님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지닌 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새 사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 주여, 탄식하죠. 우리가 탄식, 아버지, 대학 아들 합격해야 돼요. 아버지, 사업 잘 돼야 돼요. 우리가 탄식하고 외나에 계신 성령,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저 녀석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도박에 빠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는데, 말할 수 없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되도록 성령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어머니와 같은 성령이 내 스스로를 탄식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탄식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고목사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김장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의 탄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26절에서 성도가 지닌 연약함에 대해서 마땅히 비바를 알지 못한다.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 사실은 목회자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공식 예배 좀 잘 되는 분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잡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기도하라면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세상에 쩔어 살다 오다가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뭘 기도해야 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연을 했는데 도대체 뭘 주여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예전에 종교심이 있었는지 고등학교 다닐 때 절에 가면 출세하게 되려고 빌었습니다. 절에 가면 대전 지역에 절이 있었는데 동학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동창회 때 산에 놀러, 내가 예수 믿고 다 얘기했어요. 저 불교인 아니에요. 저 불교에 가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대법당 지나갈 때 종교심의에서 출세하게 되려고 회개했어요.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우리 그러나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성탄절인데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리네. 아이들의 재롱잔치에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사업 잘 되고 밥 잘 먹고 우리 집 정말 내가 노년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 정도의 머무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성령은 성도가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냐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탄식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기도에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아버지, 이것도 탄식하죠. 여러분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요. 한번 불러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반드시 기도가 열려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기도를 왜 하는 거냐? 사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한데 성령이 도우실 때 출발점이 뭐냐? 기도해야 도와주시죠. 가만히 있는데 안 도와줘. 하나님, 아빠 도와주세요. 기억납니다. 한 번은 우리 집 둘째가 이쪽 옆에서 빨래를 좀 널으라고 그랬더니 빨래를 널다가 집에 돌아오다가 이렇게 뭐랄까 저희 예전에 말로 초싹초싹 촐랑촐랑 거리다가 그 틈 사이에 이 턱이 하나 있어요. 벽돌 턱이 있는데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자기 몸이 끼어버렸어요. 이게 어깨가 들어가 버렸어요. 아빠 살려주세요 하는 게 제가 옥상 안에 1층에 있는데 아빠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닌 소리야. 근데 아빠 살려주세요 그래서 문을 열고 탁 뛰어나가 봤는데 뭐 다친 건 아니고 그 사이에 그 조그만, 저도 이렇게 다니려면 그 사이에 이렇게 옆으로 해서 다녀야 되거든요. 거기에 넘어져서 촐랑촐랑 오다가 이 어깨가 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다친 게 없냐는데 눈물이 막 글썽글썽는데 해보더니 아 다행이래.
몇 달. 이제 얼마 안 가서 필리핀 그 당시에 단기 선교 가려고 하는데 단기 선교 다리 부러지면 못 가는데 다행이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아버지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기도가 안 될 때요 탄식하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 주여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또 나의 연약함을 거기다 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성령의 탄식을 따라 기도하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요 무엇보다 기도의 무능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기도의 교사시고 기도의 중재자시고 그분은 탄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탄식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대가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들을 서구사에서 제일 많이 펴내고 제일 고전이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인데 기도가 성자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일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 기도가 멈추면 성령의 사역이 멈추고 하나님의 뜻도 일시정지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 훈련을 통해 형성되고 다듬어진 영적인 삶이 영적 리더십의 핵심이다. 우리가 비전을 잃었을 때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다. 우리가 삶의 청사진을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건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과 계속 교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사로잡힌 데서 불러낼 수 있으며 희망을 주는 안내자가 될 수가 있다. 기도는 뭐냐? 성령님과의 교제다.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되찾아낼 수 있는 회복과 창조의 길이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매일 성령의 탄식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탄식하면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옆에 계시면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성화를 만들어내시고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 실수와 부정적인 사건까지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이에요. 실수, 부정적인 사건까지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계획하고 정하시고요. 성령의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섭리를 능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 안 좋은 일들 채색옷을 찢어버리고 형들이 마른 웅덩이에다 가둬놓더니 형들이 이스마엘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한테 은 20냥의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정말 매를 맺으면서 언어를 배우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가정의 총무까지 오르게 되고 그러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지하 감옥에 보디발 집에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서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7년 풍년을 다스리고 7년 흉년을 다스리는 그때 자기 고향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내려왔을 때 그리고 형제들과 만나고 형제들과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릴 그때 요셉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까. 당신들은 나의 채색옷을 찢어버렸고, 당신들은 나를 구덩이 속에 던져버렸고, 당신들은 나를 은전히 20년의 애굽에 그 내려가는 이스마엘 생들에게 팔아버렸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요셉은 그런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합력해서 우리 가운데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는 뜻대로 기도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성령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아멘이시죠? 1986년 이탈리아 여성 과학자 레비 몬탈치니는 미국의 스탠리 코헨과 함께 세포와 장기 성장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해서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몬탈치니는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권 아래서 대학을 그만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침실에 임시로 만든 실험실에서 더 깊은 연구와 실험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솔리니에게 감사한다. 무솔리니가 나를 대학이 아닌 내 침실에서 연구를 즐기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어려운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선으로 이끌었어요. 지금 어렵다고 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연약함을 탄식함으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좋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선으로 이끌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뛰어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광야가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가 없으면 가나안도 없고, 출애굽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옛사람의 본성과 타락한 욕망이 다 숨질 때까지 그 여정은 멈춰지지 않는 것을 겁니다.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서 옛사람은 조금씩 죽어가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합시다. 기도와 환경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의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주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과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와 환경은 서로 길을 막고 길을 열어주며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절된 기도, 가로막힌 환경을 통해서 더 넓은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기 때문에. 거절된 기도, 가로막힌 환경, 우리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철저하게 약함과 강함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법칙에 의해서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을 봅니다. 약함과 강한 법칙에 의해서 믿음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능력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해집니다. 내가 약했는데 내가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탄식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압도하셔서 성령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내가 약할 곧 그때에 강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다. 성화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흉내의 과정이 성화가 아닙니다. TV 드라마의 분장실이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주인공은 분장하고 그 주인공처럼 분장하고 그 인생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분장실에 그것이 성화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은 자신을 비워내고 그리스도를 머무르시게 하는 삶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아를 버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약함과 강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자신의 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궁핍할수록 그분은 우리의 친구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70년 동안 내가 살아온 나의 체험이다. 때로 나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주님은 길을 여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믿음,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일이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거야. 낱낱이 바로 아래여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우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거야.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의 순종은 성령께 자신을 완벽하게 내어놓는, 의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삽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자신의 모든 가능성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관계를 중요시하게, 주님과의 관계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가능성이 담겨져 있어요. 관계가 멈춰버리면 가능성이 죽어버려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약함과 강함의 법칙도 동시에 멈춰집니다. 주님의 능력이 더 이상 우리 속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주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동안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자선 경매를 통해서 한번 그 해에 누구하고 워런 버핏하고 점심 식사할 사람 경매 옥션에 경매가 쭉 나오면 막 얼마 해가지고 최고의 낙찰가 수십억이죠. 22억도 나왔어요. 22억 원 한 끼 점심 식사하고, 점심 식사할 때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이런저런 묻고 대화하는 그 시간, 한 시간을 따내는데 22억 원을 투자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배운다는 거예요. 버핏과 고가의 점심을 먹는 사람들은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고 인터뷰했어요.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재산의 87%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한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요, 왜요? 뭔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뭔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뭔가 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뭔가 전 세계의 흐름에 대한 그런 투자의 귀재로부터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더 놀라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님과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경매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면 돼요. 주여,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인생과 영성에 가장 뛰어난 상담과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성령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품고 사시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와 충만, 내주, 축복, 교통,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단식하며 기도하시며 도우시는 그분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심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